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 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는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은 인자가 자신의 나라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도 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을 미리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은요, Jesus predicts his death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예견하신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벌써 이미 16장 21절을 보면요, 뭐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자기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왜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 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좀 설명한 거죠. 내가 누구한테 고난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죽지만 결국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한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은 안 됩니다. 이게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Get away from me, Satan.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You are a dangerous trap to me. 너가 나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다. 이런 얘기죠. 자,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여러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입심양명을 좀 이루고 싶었다든지 그런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본체이신데, 아니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나라. 왜 그랬을까? 이 길은 예수가 죽기 전날 밤에도 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굉장한 근자감으로 얘기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건데 죽는 게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이거를 그냥 passing by, 건너뛸 수 있으면 건너뛰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그 정도로 예수께서도 실제로 이걸 가르치고 있지만 굉장히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 되게 떨리지 않습니까? 이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플 것을 알고 아픔을 당하는 게 여러분 엄청 짜증나는 거예요. 알죠? 그 아픔을 당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아픔을 당하면 아이씨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 언제냐면 아파야 할 것을 알고 묵묵히 걸어가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게 진짜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짜증나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야지만 이 지구가 그리고 온 열방이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예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자기 제자이신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예수가 가장 아꼈던 그 다음에 심지어 지금 예수께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왜 이런 것을 겪어야 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지만 끝이 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엄청 짜증이 났겠죠. 사탄이 뭐 빙의해서 뭐 씌어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힘들게 하는 되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도 몰라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네들도 죽을 각오를 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예수께서 그렇게 개죽음을 당한다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제자들도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나는 그런 고난 받기 싫은데요. 왜 우리까지 그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죽으면은 우리 인생, 우리의 운명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동틀기 전까지 3번을 예수를 부인하죠. 야,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었니? 아닌데요. 너도 예수 제자 아니었니? 아닌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나를 따르는 것은 부족해 얘들아. 너네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 보기 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봤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이 말로만 떠드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때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뭐 로마 시대 지하교회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 뭐 쿠어바디스나 이런 그 영화를 보면요, 실제로 콜로세움에서 그 사자들의 사자밥이 되죠. 기독교인들이 뭐 심지어 아기들까지. 그러니까 갓날 아기들까지 사자밥으로 바치고 그런 짓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너무 쉽지 않아요?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뭐 목숨 내놓고 믿나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두려웠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아니 예수가 그렇게 죽는다고? 심지어 이 기독교인들한테 accuse,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고?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도 죽겠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부활의 역설이죠. 죽음의 값을 지불해야 다시 새 생명 얻는 거죠.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의 값은 원래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진짜로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은 사실 죽기까지 각오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2022년에 특히 우리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서 믿음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쉽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쉬운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교회 가면 먹을 것도 많고, 그렇죠? 교회에서 뭐 누구 총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2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오늘도 제가 봤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송민호 형제님,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춤도 잘 추고 인기도 많고 그쵸? 하는 예능마다 다 잘 되고. 근데 오은영 박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받는데 아니 나는 그 형제님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일이 모든 게 다 잘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불안과 뭐 공황과 뭐 공황이 너무 심해가지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런 일을 겪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쵸?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화려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 친구 진짜 예능도 뭐 신서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됐거든요. 근데 그 형제님이 그런 아픔을 갖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온 세상을 다 얻고도 그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어요? 27절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자, 인자는 여기 누구예요? 인자. 인자 그러면 안 되지요. 뭐 이 인자가 아니라 for the son of man, son of man.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냈냐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왔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결산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했던 그 일대로 갚을 거야. 자,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죽기까지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부분의 우리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은 사실 죽기까지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일은 없죠. 솔직히 말해서. 너무 쉬운 믿음인데 그조차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27절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북한에 간다면 혹은 제가 만약에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면 죽기까지 믿어야겠죠? 진짜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죽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큰 위험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께 가르쳤던 것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믿음의 표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28절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은 인자가 자신의 나라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도 있다. And I tell you the truth, some standing here right now,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will not die before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자, 조금 있으면 부활주일이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부활주일을 맞춰서 지금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께서 왜 다시 부활을 하셨어야 됐을까요? 뭐 뒤에도 이제 제가 쭉 설교를 하겠지만 죽는 거로 끝나면 허무하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죽었어. 끝! 너무 허무해요. 그쵸?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야, 내가 죽었어. 왜 죽었죠? 너희들이 죄를 위해서 죽은 거야. 원래는 너희들이 죽어야 되거든. 근데 너희들 다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왜? 얘네를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다 죽였어요. 뭐 소돔과 고모라. 뭐 전 세상을 죽인 건 아니지만 소돔과 고모라 다 죽였죠. 더 심한 경우에 어땠습니까? 홍수 다 죽였어요. 몇몇 사람들만 빼놓고 그 다음에 어떤 표본이 되는 동식물들만 빼놓고는 다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또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도 언약을 했잖아요.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이 세상에 악이 막 차올랐잖아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생각하신 거죠. 어떡하지? 그렇다고 다 죽일 수는 없고 옛날처럼. 그죠? 근데 죄의 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진리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대신 우리를 죽게 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께 대신 치르게 하신 것이죠. 대신에 이 세상 모든 악마 같은 인간들의 죄까지 짊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형벌로
예수님을 죽게 만드셨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쓰디쓴 그 악을 다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한테도 배신을 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보면은 21절을 보면 거기서 장로들과 그러니까 목사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아서 죽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배신과 모든 고문과 모든 아픔, 모든 진짜 피지컬한 고문, 영적인 고문 다 당하고 죽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고난과 아픔을 다 대변할 수 있도록, 누구도 예수만큼 괴롭게 죽지 않게 하나님께 그 형벌을 디자인하셨던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응,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 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형벌로 죽었어야 되는데, 응, 나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형벌로 고난받고 고문받다가 가장 잔인하게, 그리고 가장 우스꽝스럽게 조롱당하면서 죽은 사람이 없거든. 근데 있잖아, 무서운 게 뭔지 아니? 24절,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2020년 사우스 코리아에서 태어나신 분 감사하세요. 복음을 접하기도 너무 쉬웠고, 여러분들 지금도 복음을 듣고 있고, 이미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죠. 감사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생활은 어때요?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유익을 위해서만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고문 받고 있지는 않죠. 고문 받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말이야. 옛날 채찍은 막 이런 거잖아요. 채찍 끝에 막 갈고리 같은 게, 막 낚싯바늘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를 딱 찝은 순간 채찍을 촥 하면 여기 살갗이 다 뜯겨 나간다든지 이런 고문을 받는 사람은 실제로는 없잖아요. 아주 간혹의 경우에 그런 고문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간혹의 경우에 거의 없단 말이죠. 가장 최측근에게 여러분 배신 당했어요? 베드로 같은 애들한테 배신 당했습니까? 유다한테 배신 당했어요? 그런 경우는 진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든지 괴롭죠. 괴로워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예요. 너네들이 너네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따르면 오히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죠. 손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요즘 제가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하여도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 괴로워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고난이네요. 어떤 사람들은 시부모님이 안 믿어서, 장인 장모가 안 믿어서, 남편이 안 믿어서, 와이프가 안 믿어서, 여친, 남친이 안 믿어서, 뭐가 안 맞아. 내가 왜 교회를 가며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온갖 종류의 그 핍박과 고난이 오죠. 직장에서도 내가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직장이면 그렇죠. 불의를 강요하고 말이죠.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온갖 종류의 핍박과 고난이 오죠. 내가 이거 하면은 조금만 불법을 저지르면 말이죠,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괴롭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내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교회 나가는 거, 우리가 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너무 심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일주일 하루 포기하는 거, 혹은 내 수입에 11조 내어놓는 거, 괴롭다, 아깝다, 생각 들 수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들 수 있죠.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포기하려고 할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생명 너희들이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은 27절,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언젠가 올 것인데 그때는 너희들이 한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사람들마다 스케일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대한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 내에서 소소하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야, 너희들 힘들었니? 그래도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와 같이 걸었네. 야, 정말 잘했다.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니?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날이 여러분 곧 옵니다. 곧 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너네들 중에 몇몇은 심지어 죽기 전에, 실제로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긴장해. 야, 내일 안 올 것 같이? 내일 오면 어떡할 거니? 내년에 안 오면 어떡하지? 내년에는 안 오겠지. 뭐 내가 죽기 전에는 안 오겠지. 아, 그럼 뭐 좀 대충 살다가 뭐 죽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도적과 같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야, 너 그때 뭐 일주일에 하루 너 포기 못 했니? 너 갖고 있는 돈에 뭐 얼마, 뭐 일정 부분도 포기 못 했니? 야, 너 나 믿는 거, 나와 같이 길을 가는 거, 그거 아까워서 포기 못 했니? 너의 뭐 어떤 야망, 일, 포기 못 했니? 내가 분명히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못 따랐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너 그때 정말 힘들었잖아. 사람들이 너 막 배신하고 말이야.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웠고 하는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바닥이고 자괴감이 들었는데 야, 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부정하고 십자가 지고 나랑 같이 걸었니? 야, 넌 진짜 대단한 애구나. 결산하시겠죠. 여러분 어떤 결산을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야, 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랐니? 나와 같이 걸었니? 이런 결산을 받으실 거예요. 야, 너는 그때 그 믿음이 그밖에 안 됐어? 특히 사우스 코리아 살고 있는 너 말이야. 뭐 내가 너 진짜 죽으라고 그랬어? 그죠? 이때 당시 베드로가 죽을 게 겁나니까 아,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 이랬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우리 보고 뭐 형님 우리 보고 뭐 다 죽으란 말이에요? 그지? 아, 여태까지 우리가 형님 따르면서 한 개고생은 뭐야 그러면? 그지? 어떻게라도 뭐 좀 킹덤 오브 갓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오면 한 자리라도 좀 하고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씨.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 예수님이. 야, 난 고난받다 죽을 거야. 아이 형님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여태까지 한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이야 길거리에서 사고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예수님께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근데 나를 따른다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야. 죽어야 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얘기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2022년에 사우스 코리아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되게 쉽단 말이지. 이거만큼 쉬운 믿음이 어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문제가 있죠. 이렇게 쉬운 믿음조차 못 따르겠다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저한테도 얘기합니다. 뭐 달라 그렇게 고생하냐고. 그죠?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고생 좀 한 것 같은데. 엄청난 고생은 아닌데, 고생을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것 같아. 뭐, 어떻습니까? 고생 그까짓 거 좀 하면. 그쵸? 가신 이율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는데. 그쵸? 결산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까짓 거 좀 고생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더욱 커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 나 이제 돈에 전전긍긍하지 않을게요. 나의 시간 더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과감하게 일도 더 내려놓을 수 있더라고요. 일을 더 내려놓으니까 축복이 더 다가오더군요. 뭐 여러분들에게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아멘? 역설이라고 역설. 우리의 것을 포기할수록 더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진짜 그거 경험했으면 좋겠어. 정말 제발. 항상 나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표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제대로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에 대한 그 축복 표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믿어요. 나는 정말로 믿어요. 뇌피셜이 아니라. 우리 어벤져스 철치 성도님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번 그 길을 가보세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결산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것입니다. 어떤 결산을 받으실 거예요? 형편없이 살았네? 이런 결산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은 야, 넌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 진짜 십자가를 지고 나와 같이 걸었구나 너는. 야, 넌 대단하다. 이런 결산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쉬워요. 뭐 진짜로 뭐 사자밥이 되라고 했어요. 언제 뭐 예수님이? 그잖아요. 아니면 뭐 총불을 누가 겨뤘습니까? 여기다 대고 뭐 총을 쐈어요 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쉬운 믿음이 어딨어. 그죠? 그럼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뭐예요? Love your neighbors. 너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그거 아니야. 뭐 어려운 거 시켰습니까? 그죠?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 보면요. 뭐 예수님께서 그 요구하신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부자야.
얼마가 부자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100억 있었다고 칩시다. 부자가. 제 지금 제자 중에 100억대 부자가 실제로 두 분 계시거든요. 한 돈이 100억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더라고 보니까. 뭐 100억 있었다고 치십시다.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날 따라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고민하다가 100억? 아씨, 이거를 팔라고? 아씨, 예수 100억. 아씨, 난 100억이 너무 아까워. 못 따랐던 거지. 아니, 여러분들한테 뭐 예수님이 뭐 100억을,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10억이 있다 치십시다. 뭐 10억을 다 팔라고 했나? 뭐 5억을, 뭐 1억을 뭐 팔라고 했나? 다 팔고 예수님 따르라고 했나?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만큼 쉬운 믿음이 어딨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 믿는 거 자체가 너무 쉬워요. 진짜로. 아니, 이거만큼 쉬운 믿음이 어딨어. 뭐 죽을 만큼 고난당하다가 죽으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가 이해 가지.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고생을 했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뭐 죽을 고생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먹을 거 못 먹고 헐벗고 막 그지. 고생했어. 적어도 자기가 어부였는데 뭐 물고기 잡았으면 먹고는 살았을 거 아니야. 물고기 먹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뭐 또 삶을 살아야 돼.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개고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나는 곧 있으면 죽을 거야. 그것도 배신받아서 죽을 거야.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형님 말이 됩니까 이게? 이랬겠죠. 이해 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2022년에 우리의 믿음은 사실 너무 쉬워요. 정말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다 가난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렇잖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랄지, 그쵸? 뭐 요셉이랄지, 그잖아요? 많다니까. 뭐 욥도 그렇고. 욥이야말로 어떤 하드코어의 고난의 상징인데, 욥기에 나오는 욥 있잖아요. 하드코어 고난의 상징이지. 뭐 피부병이 너무 아파가지고 뭐 기왓장을 여기 막 벅벅 긁었다잖아. 피가 칠칠 나도록 너무 가려우니까. 근데 그 고난을 견뎌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이 더 많은 자손을 가지고 그다음 더 많은 그 부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일반인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많은 부를 허락하신 경우도 있다니까요. 있어요. 겁먹지 마 제발. 믿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죽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야 진짜 너 죽으라 그랬나? 그런 운명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북한에 가서 진짜 선교하고 있는 분이랄지, 얼마 전에 뭐 어떤 캐나다에서 초대형 교회를 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북한에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줬는데 북한에 뭐 한 2년에서 3년 정도 감옥에 계시다가 다시 풀려나서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야,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이구나. 그잖아요. 여러분들 뭐 북한 가서 진짜 목숨 걸고 선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할 만한 거야. 여러분 제발 불평하지 말고 믿음대로 사세요. Love your neighbors. 제1계명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고 열심히 사는 거지.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빛을 내고 있나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도움 받고 있나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받고 있나요? 사람들이 여러분 따르고 있어요? 와, 저 사람 따르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입니까? 어젯밤에 제 제자가 크리스천인데, 선생님, 제가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목사는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고 어떤 목사는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고 뭐 우파와 좌파가 나눠져 가지고 뭐 서로 얘기가 다르고 뭐 서로 이제 떠드는 말이 다른데, 내가 진짜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헤맸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아니,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이거부터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Are you loving your neighbors?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Are you the salt and light of the world? 당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여러분들의 주변인들에게 하고 있나요? 더 나아가서 헐벗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이랄지 있는 사람들이랄지,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하고 있나요? 주고 있나요? 죽으란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한테. 그잖아. 십자가를 지고 나와 같이 죽어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활동에 예수님의 뜻에 연합하라는 거 아니에요. 요즘 2022년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건 진짜 죽으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잖아. 혹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영향받고 있어요? 좋은 영향. 와, 저 사람한테 배우고 싶어. 저 사람이 하는 얘기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는 대로 살면 나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는 대로 살면 나도 축복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는 대로 살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게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영향력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펼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 왜? 여러분 결산할 때 뭘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결산한다는데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와가지고 야 니네들 중에는 죽기 전에 내가 오는 거 볼 사람도 있을걸? 바로 너 말이야 너. 지금 너. 야 니네들 중에 누구는 바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네들 중에 누구는 죽기 전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때 결산할 거다. 어떤 결산할 거니? 어떻게 얘기할 거야 여러분? 야 너 주변인들 사랑했니? 너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다 했니? 사람들이 너한테 막 찾아왔니? 너희들이 빛이라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잖아. 사람들이 찾아오디?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빛으로 인도를 받았니? 사람들 도왔니? 갖고 있는 거 좀 쪼개가지고 도왔니? 너만 먹고 사는 거 아니고? 교회 헌금은 제대로 했니? 교회 공동체 너희들이 제대로 헌금했니?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너희들의 물질이 흘러가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헌금 생활 제대로 했니? 열심히 살았니?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았니? 이런 결산의 때가 왔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도 두려워요 그때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야 진짜로. 사람들이 나한테 야 너 뭐 달라고 열심히 사냐? 두려우니까. 난 두려워요 진짜로. 그 결산의 때가 난 두렵다니까. 그래서 나 열심히 사는 거야 진짜로. 밤잠 못 자가면서. 나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죠 진짜야. 나는 내 꿈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진짜로. 뭐 나한테 뭐 공산주의라고 뭐 헛소리해도 공산주의자라고 헛소리해도 난 상관없어. 내 꿈은 더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움받고. 그게 내 꿈이에요. 어벤져스 철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도움받고. 그게 내 꿈이라고. 난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이요 열심히 삽시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빛과 소금이 되셔야지. 여러분 제발 그래. 남 도와야 돼. 남을 도와야 돼. 뭐 십자가 못 박혀서 고난받아서 나랑 같이 죽자 이런 게 아니잖아. 2022년이 복음이라는 게. 물론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정말로.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여러분은 얼마나 편한 삶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나라에서 살면서 우리가 무슨 소똥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한국에 와보니까요 한국은 와 너무 좋아. 무슨 뭐 신혼부부라고 무슨 뭐 전세 자금을 뭐 1억 이상을 막 빌려주질 않나 나라에서. 그것도 되게 저렴한 이자로.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청년이라고 막 돈도 주고 말이야. 직장인이면 뭐 실업급여에서 뭐 실업급여도 주고 뭐. 이런 나라 지구에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얼마나 편한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잖아 우리나라라는 게. 아무리 뭐 불공평하다 얘기를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사우스 코리아 정도면 굉장히 공평한 나라입니다. 이 정도면. 뭐 우리가 뭐 죽어요? 예수님 믿다가 죽나? 총 맞아서 죽나?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나? 묶여서 뭐 고난받다 죽냐고요. 뭐 일제시대만 해도 실제로 고난받다 죽었지. 진짜로.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결산의 때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뭐 했니? 아 예수님 제가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한 게 많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넌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대단하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네. 대단하다. 잘했어. 이런 결산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야 너는 내가 분명히 성경책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안 따르고 뭐 너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네? 너의 인생은 죄다 너를 위한 유익이네? 남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니? 너가 가진 게 그렇게 많았는데 나눈 건 하나도 없니? 이런 결산을 받을 거예요? 저부터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똑바로 하십시다. 우리가 앞으로 부활주의 될 때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다시 오실 것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할 겁니다. 묵상할 건데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죽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축복하실 거예요? 죽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죽어야 하는 운명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 빼고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 빼고는 다들 너무 편한 믿음이라고. 지금이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 그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알면서도 그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에서 지금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무 편한 믿음이죠. 너무 편한 믿음이에요. 불평할 게 없어요. 여러분 힘들죠? 뭐 나도 힘들어요. 힘든 건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우리 불평하지 말자고요. 뭐 죽으라고 그랬나? 실제로? 고문받다 죽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이해가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난 이해 가요. 아니, 예수가 그렇게 죽는다고? 아이씨, 그럼 나도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힘들 수도 있겠지. 힘들어요? 살고 있는 거? 아, 죽을 만큼 힘들어요. 에이, 예수님처럼 진짜 죽으라고?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 우리 사우트 코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밥 중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야, 죽을 만큼 고난당하다가 죽어라!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잖아. 예수님만큼 힘든 사람은 없다니까, 지금. 최측근들한테 다 배신당하고. 진짜 육체적인 고통도 극한까지 맛보고.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고통, 최측근들이 다 배신을 하고,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이 쟤는 죽게 된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다가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데,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죽으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 이게 뭐 어려워? 이게 뭐가 어려워? 쉽지, 솔직히. 쉬워요, 여러분. 쉬워. 엄청 쉬운 거지.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누구나 할 수 있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하실 분. 저 할랍니다. 저는 할 거예요. 나의 손 잡고 같이 하실 분. 다 같이 약속해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걸고. 열심히 살 거예요, 여러분. 나 열심히 살 거예요. 난 결산할 때가 두렵거든요. 진짜로. 할 말 없을까봐.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할 거죠, 여러분? 결산할 때를 대비하세요. 할 말이 많아야 됩니다. 아! 그죠? 딸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딸이 오잖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야, 너 학교에서 뭐 했어? 근데 한 개 많은 날은요, 걔가 한 개 많은, 우리 딸이 한 개 많은 날에는, 아빠,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와, 그때는 뭐 이렇게 했는데, 뭐는, 그죠?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날은, 아빠? 별로 한 거 없어. 그쵸? 아빠 입장에서는 여러분, 와, 얘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너무 재밌었어. 특히 아빠 입장에서 또 여러분, 제일 흐뭇할 때가 언제예요? 딸이 누구 도와줬다 얘기했을 때. 그쵸? 아빠, 누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파했는데 위로해줬어. 아빠, 누가 배고프다 그랬는데 내가 그때 간식이 있었거든. 그래서 나눠 먹었어.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 되실 거죠? 약속.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요, 여러분. 저랑. faithful. 그게 뭐예요?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신실하신. 그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약속을 잘 지키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홍수로 다 쓸어버리지 않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인 거 아니에요. 약속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가야 되는 믿음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이번 한 주도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십자가 질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십자가도 아니네. 그죠? 쉬운 십자가네, 이거는. 그지? 까짓 거 할 수 있네. 할 만하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내가 결산할 때 얘기할 것이 많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산할 때 할 말이 많은 성도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벤져스 처치 성도들이, 멤버들이, 온라인 성도님 여러분들이 결산할 때 할 말이 많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능히 해 나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같이 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벤져스 처치를 통하여서, 그리고 어벤져스 처치 멤버들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가고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십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예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처치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 여러분들, 쫄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쫄지 말고, 그죠? 담대함으로. 겁내지 말고. 그까짓 거 안 죽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죽으라고 그랬나, 진짜로? 내가 언제 여러분 죽으라고 그랬어요? 안 죽어. 이제 안 죽는다니까. 살아요, 우리는 살아. 잘 살 거야, 그것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부 나눠줄게요. 그러면 하나님 더 축복하실 거야.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눌 때 더 축복하신다니까요. 믿으세요. 아멘? 이번 한 주도 그 믿음 가지고, 약속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걸려서 너무 고생하신 분들 많았어. 위로를 전합니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고요. 바이바이.